굳이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 또 우리에게 좀 익숙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주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피하고 싶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또 경험,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과 좀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수동적이 되잖아요. 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명을 맡기실 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달란트를 이용하시고 또 은사를 통해 일하시지만, 가끔씩은 이거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펼치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참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성에서 얼마든지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성령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다소 좀 엉뚱해 보이는 그런 부르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좀 엉뚱한 부르심 앞에 우리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죠. 그의 경륜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를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던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본문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가사라는 지역이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접경지, 분쟁 지역, 마음이 불편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모범적인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었던 빌립에게 그런 분쟁 지역, 광야길로 내려가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 잘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나가고 막 성도들이 모이고 흥하고 성공하는데, 저기 무슨 광야에 분쟁이 있는
그런 곳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왜 이러시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가야 된다 하면 내가 가야 하겠는가? 그걸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사람도 없는, 인프라도 없는, 뭐 하나 갖춰지지 않은 그곳을 가라 하시는 주의 사자의 명령.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자기에게 익숙하고 좀 잘되고 성공하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제가 가야 될 길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반문하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거죠. 익숙한 예배 포맷, 그리고 익숙한 예배 스타일, 익숙한 것.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유상종. 나랑 편한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지, 까칠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정치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라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호, 우리의 어떤 경험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지 않으면 오늘 이 같은 엉뚱한 부르심 앞에 빌립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르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베드로가 하소연하는 거죠. 베드로의 의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화나 어떤 그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여기 있는 것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상대를 살릴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좀 안전하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보장된 미래가, 약속된 미래가 있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계획이 우리랑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바운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익숙한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궤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치 않으면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갈 수 없고 성령의 그 거룩한 초대 앞에 우리는 머뭇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수나 다름없는 그 사마리아
그 사이에서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고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이 빌립, 이번에는 분쟁 지역인 그 광야로 가라고 성령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다행스럽게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이 엉뚱한 초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의외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혹은 또 이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에게 있어서 이 에디오피아, 그러면 이거는 땅끝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동족도 아니고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쉽게 만나거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땅끝에 있는 사람, 내 삶 속에, 내 삶의 그 바운드리에 땅끝과 같은 사람에게 지금 가게끔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 내가 근접하기 편한 사람, 또 안전한 사람, 그런 바운더리 안에 이미 평가가 다 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고 또 우리 생각에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그 사역, 또 그 지경,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과 그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그 유연하신 역사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 29절로 31절을 보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이 광야로 가라 하셨고 또 그 사람을 만나기는 하셨는데 그가 타고 있는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부르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다른, 내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부담스러운 초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는 편한 공동체를 찾아서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조금만 내가 불편해지면 우리는 성령의 초청보다는 나의 기호를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병거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씀에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여러분 이 불편한 상황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실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의지, 생각, 인간적인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부르심, 성령의 그 일을 맡기심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달려나간다는, 그냥 꾸역꾸역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주식이 잘 된다. 그냥 엄청 달려가고 엄청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주식으로 대박나기 위해 연구하는지 모른다는. 또 땅, 집, 돈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든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는 일주일, 주 7일, 또 하루 20시간을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빌립은 부흥과 역사의 현장에서 중심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병고로 가까이 가라는 그 성령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 다민족이 함께 유나이티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히스패닉이나 또 흑인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종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저도 우버를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다 보면 또 히스패닉 가정, 또 흑인 분들 가정, 또 에이시안 분들 가정, 그들을 만나면서 서로 웃어주면서 서로 반갑게 음식을 주고받고 또 인사를 나눌 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God bless you, 또 하나님 God is love,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생활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 나의 생각, 나의 문화권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달려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 경험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그 정말 액티브한 그런 열정이 가득 담긴 그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하면 달려나가는데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예수의 생명을 이식하는 일에 달려나가는 그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썩어질 육신을 쫓고 육신을 위해 생각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패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른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떠올리고 성령의 부르심 앞에 겸허히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결국은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지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민감하여서 그의 초청이 다소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이런 열정적인 순종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대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슴에는 분명한 사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예수의 피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딱딱한 돌과 같은 그들의 가슴에 여러분 새겨져 있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어떤 사명이, 어떤 사명 선언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여러분 있으시면 정인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빌리 집사는 이 대사명을 가슴에 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척박한 이방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성공하니까 광야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갔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감사하지만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교회를 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복음도 땅 끝까지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명을 받았기에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 주셨던 그 미션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 감당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보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냐면 성령을 통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여러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의 그 말림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 이것을 나의 생명을 맞바꾸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 끝까지 완수하겠다. 내가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도대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까? 돈 버는 일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잘 되는 일에 혹시 우리의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준비하고 또 노후 자금을 또 노후 대비를 하는 그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내 목숨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더 귀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어졌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벌써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일,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보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불평불만, 불만족, 나의 가지지 못함, 입만 열면 세상을 향하여서 불편한 말을 내어 입만 열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염려시키고 걱정을 전염시키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말 한마디로 죽어가던 영혼에게 소망과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입. 입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었을 때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집니까? 그는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 예수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어떤 가방끈이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칠 예수도 없고 가르칠 복음도 없으면 우리 입이 아무리 말이 열려 본들 그 말에 무슨 권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 있는 그 물, 그 속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정말 익사이팅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입만 열면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생, 이런 액티브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이 빌립의 삶을 복음,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은 여러분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도 이르렀다. 여러분, 그의 삶은 분주했지만 복음으로 분주했고 예수를 전하는 일로 분주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주께서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어느 성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불편한 광야가 됐든 사람이 모인 사마리아 성이 됐든 그 어디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명하실 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부르시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할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데 문제는 움직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노후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한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코의 호흡을 복음 전도자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아무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듯한 이 불안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것, 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에게 엄청난 임무를 맡기셨지만 그거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부담스러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초청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을 아지 않습니까? 그 부족들에게 맞아서 죽었죠. 창에 찔려 죽었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든지 그 부족을 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원치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게 된 거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남겨주셨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야기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 가치 없는 죽음 같고 가치 없는 희생 같고 가치 없는 헌신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헌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전쟁에 몸을 맡기고 이 가치 전쟁에 지금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가치 전쟁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과 다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예스하고 응답하고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의 초청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사명, 주신 사명,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물으십니다. 가겠느냐? 갈 수 있겠느냐? 너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아멘, 예수님,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복된 반응, 복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